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을 천성으로 들림받는 문, 천성으로 들림받는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 신앙목표 공중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교회 그 8번째 시간으로 사순절,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에 맞춰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천성으로 들림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교회라고 할 때 흔히들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 건물로서, 건축물로서 예배당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회란 교회 용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 에클레시아, 즉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 죄악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비유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부, 여자 또는 처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또 주의 신부 또는 여자, 두 여자가 맷돌질,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맷돌질하는 두 여자와 또 같은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 맷돌질하는 두 여자, 이렇게 여자, 처녀, 신부, 이 모든 것이 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대표적인 것이 여자인데, 처녀, 신부인데, 이것 이외에 또한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문이라고 합니다. 문, 게이트. 수년 전부터 성경에서의 문이 교회라고 여러 번 강조하여 설교했으므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은 교회다 라고 아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제목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설교,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좁은 문 설교, 이런 것들이 다 문, 좁은 문, 또 양의 문, 문이라고 할 때 그 문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인 그 문이 들림받아 올라간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체 그 문이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증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의 증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의 증거가 아니라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증거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를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넘쳐나고, 또 그때를 당하여서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여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또 꼴, 영의 양식, 설교, 영의 양식을 꼴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땅의 문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꼭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또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본론을 구성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야훼 하나님 것이다. 야훼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인간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지구의 주인이시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신의 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할 때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산. 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신의 산에서 불붙은 떡이나무를 보고 가까이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다시 말하면 시온산 위에 내려앉은 천성. 그 천성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그러한 곳에 들어갈 자 누구고 그러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에 어떠한 자가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고 또 거룩한 곳에 서느냐? 4절부터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방법이 선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정직하고 옳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 것과 또는 악한 것, 폐악한 것, 협잡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 쓰지 아니하는 겁니다.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뭐 허황된 꿈을 꾸지 아니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내가 저렇게 이렇게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이 세상 것, 불타고 없어질 세상 것에 우리는 뜻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또 우리가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와 또 영생하는 몸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천성을 우리는 뜻을 두고 있다. 거기에 소망,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허탈하게 된 것, 그 끝이 멸망으로 사라지고 불타 없어지고 지진으로 다 부서지는 그러한 허탈한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천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싸울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갖다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4편으로 돌아가서 4절 허탄한 내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맹세하여 미혹시키지 아니하는 자다.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복, 성경에서 복이라는 복,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말씀처럼 너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복,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는 겁니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노아에게, 그것은 에녹에게, 그것은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족장 시대가 아니지만 각 교회마다 여호와를 찾는 교회가 있고 세상 영광,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는 찾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곧 이 죄 많은 육신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다시 말하면 변화체로 들림받아 천성에 올라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곧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야훼 하나님이 계신 집, 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곧 천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꿈에서, 환상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 상상 속에서 그럴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쫓아가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들림받기를 소망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문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송으로 들림받는 문. 문들아,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안 해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들린다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예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다스리는 자. 그래서 말세지 말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인간이 이룩하고 쌓아놓은 바벨탑 같은 그러한 세상 인간의, 이렇게 말하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문화를 갖다 부시는 거예요. 아니 인류 문화를 부신다고요? 철장문서로? 맞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류 문화를 부수고 하늘의 문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할 때 이 영광의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9절에 또 반복하여 7절에 이어서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기를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서 전쟁에 능한 이 전쟁은 통일 정부를 이룩한 이 전 세계의 왕들과 공중 천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인가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할 때 인간의 공군 전투기를 타고 올라가서 천성을 향해서 미사일과 유도탄들을 쏘는 그러한 높은 군대, 공군,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날에 이 성경에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그날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욤, 히브리어로 욤, 또 헬라어로는 헤메라, 영어로는 the day. 그 day는 하루, 한날,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하면서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할 때 그 반복되어져 있는 7절과 9절이 반복되어져 있고, 또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8절입니다. 시편 24편 8절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것은 곧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은 좁은 문, 넓은 문, 양의 문, 그 문에 의해서 들림받는 문, 곧 오늘 본문 말씀 설교인데요. 바로 들림받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시편 24편 7절과 9절 거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4편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로 되어져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지인 교회, 다시 말하면 문, 그 문들이 들릴 것이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게 같은 내용이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낭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구원과 축복과는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규제, 제한하는 것 또는 신의 속박과 간섭 없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만 자유롭고 풍족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또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쾌락을 쫓아 영원히 사는 삶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상상했을 것인데 이는 아직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14편 6절의 내용대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사람들로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여 부유하며 풍족한 삶을 구하고 그러한 안일한 삶 속에서 쾌락을 사랑하는 죽고 썩어질 육체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면서 간음을 한다. 세상과 벗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존재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벗이 된 자들입니다. 비성경적인 구원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게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주신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이야.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가짜는 가라!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겁니다. 키즈를 한 것처럼 지금 이 전 세계 인류가 키즈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고 알곡만 떨어지는 겁니다. 알곡만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문, 다시 말하면 넓은 문, 좁은 문, 모든 문, 모든 교회가 들림받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4장 41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여기 보면 두 여자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10처녀 가운데서 5슬기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자리에 들어가고 이 혼인자리는 천국 공중 혼인잔치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뒤늦게 기름을 삭고 왔는데 벌써 신랑과 함께 다 들어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성경이 밝게 기록하고 있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모든 문이 들림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세상과 벗이 되어 가늠하는 여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믿노라 하지만 세상 영광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반대로 세상 영광 세상 쾌락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로고스 진리를 더 사랑하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휴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영광 세상 쾌락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니 세상 영광 세상 자랑보다 예수님을 진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해야지만이 속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잃는다 하여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형제, 부모나 형제나 또는 집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금생에 있어 100배를 받고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는 마가복음에는 여러 배를 맞고 내세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사랑,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멈추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하여 받는 징벌적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악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잘못이 없이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는 불시험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또는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자들은 짚이나 풀이나 이러한 것들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력이 그 집을 지어놓은 정성 들여서 쌓아놓은 그 공력이 마지막 때 그날에 불로 시험하리니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고난 중에 구원을 얻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니 이 공력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한 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들림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의 영광 중에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잠깐 풀어보면 그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재림하실 때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영광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 하면서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은 초림 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걸어가시는 길마다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은 자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눈부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내 잘못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당하는 그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당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이게 아니라 로마서에 정확하게 보면 우리 몸, 죽을 몸, 썩을 몸,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은 뭐냐? 변화체를 덧입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공력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행함,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시험 가운데서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잠깐 교회 나가는 거 중지하자, 아이고 집에서 가자면서 예배드리지, 아이고 이러면서 멈춰있는 거, 공력이 불타는 거, 매일 드리던 제사와 매일 드리던 헌금과 매일 드리던 그런 것을 갖다가 딱 멈춰버리는 것이 바로 공력이 불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또는 말씀, 로고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문인 시편 24편 6절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교회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데려감 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 다시 말하면 교회들이 되어져서 공중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의 사랑받는 신부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곧 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은 들림받는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양의 문, 그 문은 곧 교회요 성도들이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변화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비밀히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풀어 먹였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문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하는 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